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제가 예배 시작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갔노 그랬죠. 우리 귀한 청년이 또 이제 아마 어머니는 서해에 사시고 원래 우리 청년은 또 대구에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근처에 우리 경상대학교에 이번에 또 학교를 들어오게 돼서 우리 서해에 있는 목사님 우리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처음으로 정확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맞고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복음 들을 사람을 계속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이번 신년 집회 1강이 불신자 전도와 개인 치유였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또 네팔 사람이 주일 예배 전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 전 주에는 스리랑카 사람이 주일날 와가지고 또 따로 복음 듣고 영접하고 불신자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 있죠. 전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곳곳에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청년도 들어보니까요. 늘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었다 하더라고. 그 굴뚝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참 어머님도 기도하고 어머님 있는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기도가 정말 헛되지 않구나 새삼 느낍니다. 이 마음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그게 사람이 한다고 먹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자, 그래서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은 진짜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실 겁니다. 올해 주제의 언약에 완전 답을 이번에 신년 집회 때 주셨어요. 여러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듣지 말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거든요. 누가 왔냐? 제게는 그것도 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그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말씀으로 듣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 신자들이요. 신앙생활 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전히 내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으로 24하면서 갈 때 그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말씀을 그냥 흘려버립니다.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신년 집회 때 주신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 계속. 서론에 보면 기존 신자를 팀 사역해 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인가 확인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전도자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락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누구를 보냈죠? 불신자,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바울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땐 누구냐가 전도운동의 첫 번째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집사에게 내가 사람을 붙여야 되겠구나. 저 장로에게 내가 사람을 붙여야 되겠구나. 이 작정된 자를 저 권사에게 내가 붙여야 되겠구나. 마음 먹으면 못 막습니다. 아무도. 만약에 하나님이요 주원교회에 제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천하없는 이 군대가 달려와도 못 막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이제 이 내가 살아나는 현장인데, 그러면서 내가 처한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동명대학교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1시에. 거기 지금 우리 그냥 거기 있는 교수님하고 제가 팀사회 가면서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20년 동안 정신과 약 먹고 자기 손으로 자기 목 조르던 그 청년이 복음 받고 지금 너무 좋아지고 지금 취직도 하고 졸업하고, 그런 중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오늘도 우리 그 노래하는 친구하고 기타 하는 친구하고 한 7, 8명 모여가지고 지금 다락방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전도 대상자 명단 막 나와요.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동명대학 안에 진짜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을 계속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전도고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증인으로 온 거지. 저분만 되고 우리는 안 되고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저분이 한 대로만 해야 되고 그래 안 하면 틀리고 그것도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이면 누구나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면. 12제자의 영적 상태를 바꾸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직접 바꿨습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는 누가 바꿔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직접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우리를 막 바꿔주고 누가 내 좀 안 바꿔주나 막 그러지 말고,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자가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바꾸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장 가다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이 새로 복음 받은 이 새신자를 계속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현장 속으로 계속 이제 같이, 뭐 동성이면 같이 잘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성이면 동거할 수가 없잖아. 그게 동행.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현장도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잖아요. 드러나고. 그럼 거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차 마시고,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진짜 이야기하거든. 사실은요 전도사님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 때 말 못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집에 애가, 사실은 우리 집 그 인간이, 진짜 이야기 다 나오거든. 그때 복음을 적용시켜주고 말씀을 적용시켜주고, 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가 어떤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오래된 감추어진 그 사람의 이제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이고, 왜 저런 일이?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의 상태가 그걸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사실 드러나야 치유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뭐가 드러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의 배경 속에 이제 쭉 태어나서 자라오는 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되고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된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평상시에는 안 드러난다고요.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밥 먹고 헤어지면 안 드러나. 근데 같이 살아보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드러나면 터집니다. 드러납니다.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요, 돈 문제 터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불안해가지고 막 그쪽에 뭐가 하고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지.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목사님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그 여동생 그 집사님 팀 사역해 가지고 그 네일샵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죽으려고 약 들고 다니던 분이 그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받았다. 그 불신자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너무 기뻐하고 막 병도 낫고 막 너무 좋은데 그래 좋아가지고 막 자기 그냥 가게에서 그냥 전사님 우리 개척교회 하신다는데 그냥 우리 가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래 자기 가게를 내놔가지고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도 잘 알고 그 장로님도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는 쭉 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신을 내 가게에 모신 건데 원래 이분이 무당 3명 모르게 물어가면서 이 투자하고 장사하는 분이었거든요. 몰래 3군데 땅 물어보고 맞으면 투자하고 완전 무당을 끼고 살던 분이라. 근데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신을 자기 가게에 모신 거야. 그럼 가게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오히려 꼬라박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매출이 8,000원이더랍니다. 그 8,000원의 팔자가 팔자로 보이더라네. 이놈의 팔자가.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메시지 중에도 나왔지만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가지고 다리를 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약간 무시당하고 선생님이 인준이는 저 가서 쉬라. 약간 이제 무시당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이 내가 장애가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자라면서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못한다는 걸 본 거지. 이분에게 제가 조인주 장로의 직접 간증을 들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나는 대학 안 가고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면 돈 번다. 이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3일간 때를 써가지고 뭐 몇천만 원 빌려가지고 대구 동성로에서 이제 가게를 한 겁니다. 뭐 향수 가게를 처음에 했다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무당 3군데 물어가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막 승승장구 막 가게가 2개, 3개 되는데 어느 날 산 밑에 너무 좋은 땅이 나왔는데 저기 투자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번에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무당 3군데 물었는데 전부 다 해라. 대박 난다. 아직 뭐라고 그럽니까? 그 그린벨트 안 풀린 땅인데 곧 풀리고 저기 투자하면은 완전 대박.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3군데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거기 꼬라박았는데 허가가 안 난 겁니다. 완전 빚더미 앉은 거예요. 모은 돈도 다 날리고 빚더미 앉아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어제만 그때 간증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언니 암 걸려가지고 가능성 없다. 자기 뭐 오빠 뭐 암 걸리고 이러면서 어머니 막 새벽에 전화 받고 막 오열하고 그런 중에 자기 망했지 자기 언니 암으로 죽는다 하지 오랫동안 모아놨던 수면제 수십 알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일샵 다락방에 가서 복음을 들은 건데 예수님 영접은 하고 하나님 자녀는 됐지만 뭐라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 돈에 대한 상처와 집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라,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도 모르게 돈. 그러면서 성공,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돈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머리 쳐박고 낙서하고 그랬다 안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리 경제가 안 풀리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망하려면 망해뿌라 막 고함질을 딱 하는데, 그러니까 가방사가 나갔다 안 합니까?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 자기 집에 갔는데 내가 어떻게 개척교회가 전사님 월급 주고 내가 이래 하고 있는데 뭐 내보고 망해뿌라? 전사님 욕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욕하고 막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지. 그건 사람이 바꿔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그 좀 어렵다고 내가 지금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놓치고 이렇게 내가 시달리고 있으니 사실은 나도 모르게 이 돈에 대한 집착과 돈이 내게 우상이 되어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예수 안 믿는구나.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완전히 돈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날 그게 들키면서 그래 부끄러웠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영적 상태가 들킨 거지. 그래서 거기서 울고는 기도하고 일어서는데요. 그 뒤로는 주머니에 차비만 있어도 괜찮겠더래요. 다락방 하라고 하고 뭐 밥 먹고 할 수 있으면 되지.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그 말 있잖아요. 좀 그 말이 새로 들리더라. 뭐 그래 뭐 많이 필요하노.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지. 그거는 그 사람이 이 돈이라는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굉장한 영적 상태가 바뀌는 시간이라. 지금 우리가 남의 어떤 여자 장로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은 뭔가? 이게 발견이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이 십자가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왜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래야만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니까. 왜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야만 했는가? 그래야만 나의 죽은 영혼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불신자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한 적이 없는 모태신앙들이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애도 니 그 어땠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찔렸다 하더라고. 우리 집 애들도. 모태신앙 집에 태어나가지고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지식으로 배우고 구원을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니 하나님 자녀 되이? 하나님 자녀?
자꾸 가르쳐 주니까 그런갑다 하고 자라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상태로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배우고 구원을 배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배운 거야. 그러면서 뭐 좋은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회를 계속 다닌 거지.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하고 계속 다녔더니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님 그런 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그 증거로 교회 다니면서도 중직자면서도 나 꽉 차 있잖아요. 나로 꽉 차 있어요. 죽어도 자기가 못 풀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절대 아니야. 내가 기분 나쁘다? 죽어도 나는 이거 못 풀어. 내 마음에 안 든다? 절대 안 돼. 그 전부 나거든요. 복음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복음이 풀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안 풀린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복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는 근원적 운명 그랬습니다. 근원적 운명.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딱 사로잡힌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근원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만들어지는 게 이 배경적 운명입니다. 이 배경은 누굽니까? 우리 가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저희 부모님도 뭐 늘 싸우고 전에도 말했지만 뭐 유리병으로 머리 깨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 데서 제 마음에 많은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외로움들이 제 마음에 계속 이 내 삶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니까 내 삶에 아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오는 이게 이제 습관적 운명으로 우리에게 딱 만들어진 거죠. 좀 전에 우리 청년하고 복음 전할 때도 그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불안증이 많고 분노증이 많고 중독이 많고 자살이 많은가? 이런 6가지 운명 속에 그래서 이런 나를 우리가 정말 발견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가문의 부모님의 많은 상처를 가지고 뭔가 몸부림치면서 살아왔구나.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어느 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니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상태는 불신자 상태라. 불신자 상태로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때로는 상처받고 불신앙과 상처와 외로움이 계속 뿌리내리면 무엇으로 나는 나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래도 나 교회 다니고 있어. 저 사람보다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저래 모르는 사람을 저래 죽이노? 나는 저 사람보다 이 죄에 대한 생각도 완전 이게 그냥 육신적인 죄 수준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거기서 우리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편의점에서 사람 죽인 그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사실이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세요?
누가 찌르려고 어릴 때부터 준비해서 찌릅니까?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상처와 운명 속에 집착으로 정신 문제 와가지고 오늘 찌른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외로움과 불신앙과 상처. 오늘 또 나왔더만 충남에 그냥 길 가다가 40대 여자 운동하는 아줌마 그냥 찔렀더만. 왜 찔렀나 물어보니까 어디 돈을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를 당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말 걸어 그냥 찔러붙어요. 여러분 운동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편의점 갈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악마입니까? 여러분 이 상처 올라와가지고 폭발할 때 없으세요?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살인사건만 안 났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게 근원적인 운명에 사로잡힌 나요. 마약 중독자? 마약을 선택했을 뿐이지 우리는 뭔가 다른 거에 집착하고 몸부림치고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영적인 옷을 벗겨놓으면 영적 상태는 똑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죄는 무엇이며 나의 의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뭐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다. 나는 뭐 성가대를 잘 봉사하고 있다. 기관을 잘 맡아서 봉사하고 있다. 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헌신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우리의 의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의 이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의 의는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저 사람 과거가 그렇대. 우리는 드러난 사람 안 드러난 사람 차이지 다 똑같고 들킨 사람 안 들킨 사람 차이지 다 똑같아요. 사고로 터진 사람 안 터진 사람 차이지 다 똑같아.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이 하나님 떠난 원죄와 사단이라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나의 영혼 속에 외로움과 상처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부린 그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게 보이니까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는 게 신앙생활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어느 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심지어 목사 되고 자 이렇게 되면 1시간 50분짜리를 좀 빨리 줄이려고 하니 잘 안 되네. 이렇게 내 개인이 살아나면 우리 부모님도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직장에 나하고 같이 일하는 저 사람들도 사실은 저기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만남에 대한 눈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그동안 죽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살아나니까 만남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부모님도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 자녀도 이야기 들어야 되잖아. 우리 직장 사람들, 내 친구들 너무 급한데 이게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계속 여시는 겁니다. 우리 주일을 237의 날로 선포했잖아요. 요즘 다민족이 계속 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 막는 겁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4월달 세계 선교대회 때 우리 교회는 인도 사명자 2사람을 초청합니다.
한 사람은 신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명자고 한 사람은 한 지역을 책임지면서 통역하는 사명자인데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인도에서 우리는 2명을 초청하지만 7명이 나온대요. 근데 7명이 이제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은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제대로 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안이 왔어요. 7명을 주원교로 다 보낼 테니까 인도 사명자들 주원교에서 한 이틀 정도 훈련을 시켜주시면 안 되겠냐. 오케이. 우리는 그런 게 더 좋지. 행사보다. 이제 한 이틀 제 마음에 이분들을 우리 권사님 집에 스테이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숙소 잡는 것보다. 물론 잡으면 잡겠지만 말 안 통하면 뭐 바디랭귀지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뭐 밥 먹고 자고 나오면 되는데 뭐. 좀 마음에 담기도록. 좀 집이 여유가 있고 이런 분은 좀 기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인도에 대한 이런 문이 있겠습니까? 근데 찾아와서 제가 인도에 10강 강의하고 이 사명자들을 만나게 되면 참 귀중한 만남이 되죠. 그러면 우리 가족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직업과 내가 가진 기능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이게 전부 전도의 문이 돼요. 오늘도 그 동명대학의 엔터테이너먼트 학과에 우리 교수님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아주 상처 많은 친구 한 명 있는데 초청하고 싶다고 명단을 주시더라고. 그분이 가진 업이 기능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 전체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살아나고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업이 살아나고 내 지역이 살아나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 우리가 있는 다락방에 하나님이 불신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불신자가 또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요 그 사람의 만남,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업, 그 사람의 지역이 살아나니까 이게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되니까 우리 잘 아는 이 5기초가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가? 나의 과거 속에서 나의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모태신앙 출신 분들 여러분의 불신자 상태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이 교회 다니고 있다? 거의 종교생활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그냥 다니고 있다니까요. 지식으로 배운 복음, 지식으로 배운 구원, 습관처럼 만들어진 신앙생활. 나의 불신자 상태를 본 적이 없어. 내 영혼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는 어떤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상처, 미움, 원망, 집착.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거로 나를 포장하고 나의 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단의 망대.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이기를 바라고요. 다시는 사단이 내 영혼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단이 내 마음 생각 가지고 집을 짓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단이 내 마음 생각 감정 가지고 이상한 대로 우울증, 불안증, 분노증, 중독, 자살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죠.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다시는 사단이 내 영혼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나의
영혼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재앙, 지옥을 이기신 분이 와야 사탄, 재앙, 지옥이 나를 못 삼킬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마음 생각 속에 딱 세워지면요, 우리 마음 생각을 이 사단이 도적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 말고 진짜 내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을 떠나 종교생활 상태에서 내 문제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직장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만나고 싶은 그리스도지. 그거 거의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근원적으로 완전히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죄와 사단의 배경 속에 있었다는 게 안 보이니까 나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자꾸 찾고 다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고 또 갑자기 돈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이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나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도 미웠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보여. 우리 부모님 역시 하나님을 떠나 원죄에 빠져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안 되니까 막 들고 붙은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도 하고 많은 사고도 터지고. 그 증거로 저희 부모님 혼자 계실 때 많이 우시더라고. 치고받고 막 싸우고 죽을 거라고 연탄 피워놓고 누워있고 그러더라고. 아침에 학교 가는데 너 엄마 죽을 거다. 학교 잘 갔다 온나 그러더라고. 연탄 피워놓고. 초등학교 때 얼마나 학교에서 가슴이 조마조마한지. 집에 가보니까 대청소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싸우시고 막 칼 가지고 싸우고 소주병으로 머리 때리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불쌍하고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 기도인데 오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그 과거가 있었기에 내가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었다면 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이 복음 하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몰아오셨구나. 저는 우리 복음 없는 우리 가정의 비참함을 저는 20년 동안 봤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가 감사하고 아예 이게 사명의 발판이 되니까
심지어 축복이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거 있죠. 22년 동안 가까이에서 우리 부모님 무너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복음 없는 인생의 비참함을 22년 동안 하나님 저에게 현장 참관시켜 주셨어요. 절대 주권으로 자녀라는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도망 못 가게 가까이에서 네 똑바로 쳐다봐라. 울면서 저는 22년을 쳐다봤거든요. 복음 없는 인생의 비참함, 복음 없는 가정의 비참함, 제가 다니던 교회 무너졌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의 비참함, 그 과거 22년 동안 보여주셨어요. 현재 저는 전도자를 만났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그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를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일어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제가 이제 3월 달에 미국 스페인 쪽에 이제 안류 제자 사역하기 위해서 가는데 미국과 스페인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매주 목요일 날 중국의 100명의 신학생들 지금 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달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또 르완다 가야 되죠. 또 7월 달에는 방글라데시 가야 되죠. 또 하반기에는 또 인도 가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모든 미래를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 열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주원교회에 주시는 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면서 함께 237 복음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을 사람 지금 현장에 너무 많아요. 만약에 오늘 복음을 받은 우리 청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가운데 원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로 나와 우리 부모님이 살아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나의 이 원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유일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나는 승리할 수 있게. 만약에 우리 청년이 오늘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우리 청년이 알고 있는 친구들 많더라고. 대구에서도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만남이 막 살아나는 거지. 그럼 이제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고 경상대 보니까 또 기숙사에 살아요. 기숙사. 나는 막 군침이 도는 거 있죠. 우리 저 친구가 살아나면 기숙사에 치킨이라도 사들고 가가지고 기숙사에 또 시달리는 애들 많거든. 저 청년만 살아나면 기숙사에도 문이 많죠. 경상대학교 오늘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혁 맞죠? 네. 이름을 밝힙니다. 전준혁. 네. 이제 완전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니까 여러분이 기도 배경돼 주시고 서해에서 어머니는 막 교회하고 같이 막 계속 기도합니다. 이 대구에서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혼자입니다. 아무도 주위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족처럼 생각하시고 이제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도 할 거고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시고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잘못 뿌리 내린 각인 뿌리 많은 상처와 체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